타락한 방향이 걸리면 누구도 걱정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라도 또 걸려가지고 그만 넘어지고 떠나버리는 세상을 떠나고 절간에 가고 정치로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넌 정치잖아요. 정제가 된 사람도 있고요. 헬멧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그분들은 잘못해야 알고 사실 몰라 못 만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울왕이 믿게 말하고 죽으면 죽지. 전배처럼 합니까? 그렇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영까지 했던 사람인데도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싸워야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치면은 어느 누구도 예의가 될 수 없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그 영적인 싸움이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 교회는 봉되지 못할지라도 그건 아무도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미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정말로 내가 영과 싸워서 정말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악한 영 우리 가정을 손도 대지 못하도록 정말로 천국 저작권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악한 영을 틀림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업합니다. 여러분 가정 파괴시키려고 작업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많이 보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주 예수 의지하는 정말 봅니다. 우리 예수 의지하는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서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사랑며 정말 우리의 무상을 견디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여 정말 영원히 주어 발전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내게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살아오시고 오늘도 정말 저를 보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고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정치인을 귀신들의 정치인을 사도가 우리 명령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에 귀신이 나아갈 지역을 저들 괴롭히며 저들 실패시며 자악하는 나를 예수님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자악하는 예수님으로 멸망의 것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저를 괴롭히며 흑암에서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한가한 눈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것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저를 걸어가는 영혼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들 아버지를 하며 허락하고 도움을 자악하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시간 자악하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악하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사업자를 실패시간 자악하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실패시간 자악하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정말 흑암의 시간 예수님으로 떠나가며 귀신의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나라를 위장하며 하나님 자악하는 예수님으로 떠나가며 저들의 흑암의 사기를 하는 공원을 시간을 사이에 기가 묻히며 아버지 꿈을 가게 하며 아버지 정말 원수를 가져가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물질과 고생을 대답하는 저악한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물질을 받고 아버지 저들의 고생으로 고통으로 아버지 저들의 어둠을 나가서 하나님과 고생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정말 내 영혼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 밖에 없네요. 아버지 우리 기도 오늘도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로 응답의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있는 끝을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아니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 하루 이틀 엿새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번 돌아요 7일 지나 7번 돌고 나팔 소리 작게 큰 소리로 외쳐라 와! 다들 크게 나같이 시작 와! 여리고 성도대로 무너졌다니 근데 제가 목소리가 많이 지금 적어가지고 소리가 크게 안 나가지 그지? 상당 아시는 분들 목소리 많이 불러주세요 아무도 몰라 얘 나중에 너무 많이 그래 그러면은 대충 알겠지 대충은 자 그러면 시작 장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여호와에게 말씀하시니 하루 이틀 엿새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크게 해주소 한 번 돌아요 7일 7번 돌고 나팔 소리 큰 소리 내지 다시 하더라 시작 나팔 소리 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와 여리고성 그대로 무너졌다네 알겠지? 한번 더 해주지 저보다 병은 크게 해주셔서 숫자가 많은데 시작 장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네 하루 이틀 엿새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번 돌아라 7째 7째 뻔뻔고 나팔 소리 큰 소리로 외쳐라 여리고성 그대로 무너졌다네 아멘. 목사님, 마이크 좀 얼굴에서 좀 떨어지고. 얼굴에서 좀 떨어지고. 얼굴에 좀 떨어지고 마이크 얼굴에서 좀 떨어지고. 잘하면 조절해보세요. 얼굴. 창시한 하지 저 뭐야 아주 어울립니다, 그래. 주님 앞을 돌리던 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 전도대 학생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오셨사오니 하나님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입술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강동 감화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필요한 각 은혜를 하나님 각자의 심령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 위해 성령의 단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나게 부족함 있는 귀한 가는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레 반갑습니다. 참 복이 있을지어다. 90편의 1편의 그 말씀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5살 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녔고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다가 한 처녀 시절에 한 7, 8년 동안에 그 낙심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낙심하는 그 기간에 사실 제가 알지 못하여서 절에 가서 또 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식한 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또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정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또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조화되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당장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참 좋은데 영적으로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불면증도 오고 뭐 그래도 저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제 영적인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환경은 좋았거든요. 좋았고 뭐 걱정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가 보다 이런 착각하고 살았는데 뭔지 모르게 참 그런 게 있었는데 신체적인 정상까지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우선 이 마음이 이렇게 공부한 상태가 되니까 신체적인 이상까지. 그래서 우리가 웰빙 하지만은 사실 이 웰빙이 제가 웰빙이 또 갑자기 나는데 웰빙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 신체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가 건강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되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거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웰빙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풀이하자면은 존재 가치의 확립,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말하자면 전인격적인 그런 것을 토탈하는 것인데 1995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 가지에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스피리추얼이거든요. 스피리추얼 헬스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성입니다. 영성이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도저히 웰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 참 전달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뭐 전도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혼 직전에 있었는데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우연하게 목사님하고 연결돼가지고 상담하는 가운데서 이혼 직전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안 하려 하는데 그렇지만 이혼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개양이 걸려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그 항의주 예방의학 전문학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위는 2주만 치료하면 약물로 치료하면 낫는데요. 근데 근본 원인을 이렇게 잡아내지 못하고 개선시키지 못하면 또 재발하잖아요. 그래서 위장병은 약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과 만나게 내가 상담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그렇게 실증하던 남편이 좋아 보이고 새롭게 또 사귀는 남자가 멋있던 그 부분들이 능글능글하게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래 남편에게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이제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산다니까 정말 우리가 웰빙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샜지만은 그래서 제가 불신자를 결혼해가지고 그런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러 사람 전도자를 보내주셨어요. 여기 전도자를 보내주시가 정말로 너무너무 뛰어난 전도자를 보내주시가 저에게 전달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교회 가기 전에도 집에서 방황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사로잡아 주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전도자를 바라볼 때에 그 전도자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는 전도했는데 우리 아파트에 욕자라고 사업 잘하는 아파트에 사업꾼 한 명씩 있잖아요. 사업꾼한테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옆에 가기를 막 두려워하고 보면은 무슨 벌레 피하듯이 피하는 걸 보고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은 정말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이렇게 공고한 상태인데 저런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인간 취급을 안 하고 피하기만 할까? 그게 저도 참 의문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저를 이렇게 인도하는 보살피는 가운데 양육 뭡니까 이거 새신자를 이렇게 뭐 한다 합니까? 양육도 아니고 섬기는 가운데 말씀은 충만했는데 이렇게 우리 전도자에 왔으면 참 잘했을 텐데 그 사람이 그죠? 좀 이렇게 미숙했어요. 저를 다루는 방법이 미숙해가지고 제가 초신자였으니까 초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해심이 없어가 막 너무 낙담이 되더라고요. 낙담이 돼가 뭐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딴 게 아니고 이제 사랑이 갈급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갈급한데 저한테 사랑을 안 주니까 찾아온 것만 해도 반가울 텐데 저는 오기를 바랬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바로 계단에서 한 2층 올라오면 되는데 한 라인을 썼으니까 그런 저런 점들이 섭섭했어요. 많이 섭섭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막 무시받을 바에 내가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 내가 뭐 비싼 밥 먹고 뭐다 이런 취급받나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강권적으로 이제 붙으신데 그때는 이제 뭐 홍구멍 나는 거죠. 완전히 너무 힘든 상태까지 이제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거든요. 찾은 상태에서도 그때도 제가 몰랐어요. 제가 어린 시절 참 이렇게 반대로 고생 안 하고 컸기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을 안 하고 컸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참 편안하고 조용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뭐 어때 뭐 수련회 같은데 뭐 수련회가 아니고 뭐 이렇게 단체 행동하는데 보내놓으면은 제가 이틀을 못 견디고 화장실도 못 갔으니까 집에 와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맨날 어디 가서 좀 제발 좀 놀다 오느라 하고 맨날 집에만 있고 이러니까 동생도 막 지겨워가지고 다승공원 좀 놀러 가라 하면서 막 돈도 천원씩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막 집에만 있고 정말로 막 방콕이었거든요. 결혼 생활도 그렇게 했어요. 방에 막 시댁방, 시장 딱 그거밖에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제가 또 이렇게 전도자로 어떻게 쓴 말을 좀 진짜 몰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 남편이 어릴 때는 교회를 좀 다녔대요. 어릴 때 시골에서 좀 다녔는데 그 후로는 전혀 이제 교회의 마당을 못 밟아본 사람인데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가지고 먼저 역사하시더라고요. 막 남편이 막 직장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께서 막 강하게 붙으시니까 교회도 나오기 전에 막 교회 가족도 막 그렇게 기사더라고요. 하는데 저는 가기 싫죠. 저는 편안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니고 싶은데 내 혼자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러고 싶은데 같이 다니면은 좀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성당을 그때 다녔거든요. 성당을 저는 교회나 성당이나 뭐 비슷한가 싶어가지고 그냥 집만 다르다 이 생각했어요. 목사님 신분이 이렇게 틀리고 또 뭐 교회 화려하고 저 교회가 조금 그래 보이고 성당은 화려하고 이러니까 뭐 집 가까이 성당이 너무너무 이렇게 멋진 곳이 생겼고 그 길도 막 차도 안 다니고 막 잘미벗이 쫙 피고 이러니까 막 딱 마음에 드는 거라. 그래 딱 다니고 있는데요. 가자고 하니까 제가 눈 하나 까딱하겠습니까? 저는 안 갈라 그랬죠. 안 갈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안 오려고 정말 인간적인 계획과 깨는 100% 제가 다 썼어요. 다 썼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막 뼈가 부러지면 가만히 있는데도 툭 넘어지면 뼈 부러지고 이렇게 만드시고 하여튼 그거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 아파트에 한 몇몇 가정이 있었는데 그 우연한 기회를 방문하게 하셔가지고 갈 때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보면은 뭐 맨날 모여가 하도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갈 때마다 하루에 4군데를 그날 갔는데 문만 열면은 하도 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는 말씀이 없거든요. 말씀이 없고 말씀을 참 멀려요. 하나님 그걸 제가 그냥 직감으로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아이고 뭐 우연한 그런 그게겠지 이렇게 또 넘어버리고 이랬어요. 근데 강원을 붙드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섬기고 있는 월성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거든요. 출석했는데 정말 남편의 이렇게 건면으로 오게 됐지만은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제가 출석하는 그날 일어서가지고 호명할 때부터 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아니면 남편은 어떻게 교회를 오자키가 같이 믿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첫사랑이 참 뜨겁지 않습니까? 뜨겁고 참 첫사랑이니까 막 은혜를 주시는데 찬송 부르도 막 눈물 나고 말씀 들어도 눈물 나고 찬송하면 눈물이 왜 그렇게 나는지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이 교회 뭐 없이 딱 하더만 앉아 옆에서 맨날 울어 산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그때는 참 충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교회에 와서 정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일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이렇게 친정에서 자랄 때도 그렇고 우리 시댁도 굉장히 편해가지고 짜다 일할 게 없어요. 너무 편해가지고 일할 게 없는데 진짜 뭐 집에도 별로 일할 것도 없고 우리 남편도 뭐 빨리 하고 다 하니까 저는 뭐 정말 일할 거 없거든요. 없는데 딱 교회 왔는데 우리 그때 동창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동창이 저한테 그 유치원 원장이자 부장이었어요. 유치원 부장이었는데 이렇게 막 시키는 거예요. 여름 그 성경학교 때 그것도 하루 전날 미리 전화하면 될 텐데 그 땡볕에 또 가는데 막 80명분에 뭘 준비하고 그래도 준비해왔어요. 이렇게 힘들지만 수박을 사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교사로서 하나님 부르셨는지 그거 애들 가르치는 게 굉장히 막 보고 싶더라고요. 탐날만큼 보고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좀 볼라 하면은 뭐 하고 있냐고 보고 있는 사람이 빨리 들어가라고 떡볶이 80명분 막 만들고 이래가 막 처음부터 막 오지 걸려가지고요. 교회 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을 갖다 부려먹기 시작하는데 80명분을 하락하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쌀떡볶이를 또 샀어요. 또 건강하면서 막 몰라가지고 요새 같으면 사람끼리 살 건데 건강에 좋아야 된다면서 막 비싼 쌀떡볶이를 갖다 80명분 사가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이 제가 하는 얘기는 100% 다 들어줬어요. 뭐 안 끝내면은 다 들어주고 그래야 이제 트러블이 없으면 돼요. 그래 했는데 근데 하나님 일을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랑 달라가 세상 일은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갖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교회 들어가니까 먼저 어려운 일을 하게 해가지고 다음 일을 하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처음부터 80명분을 해버리니까 다음에 뭐 한 10명 하는 게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다 이러고 30명분 이렇게 먹이고 하는 것도 어떻게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교회 와가지고 전도도 했지만은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초신자들은 배려할 것이 교회 와서 무슨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로 이런 걸 가르쳐야 되지 막 잘못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봉사하는 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봉사에 뭐 달란트를 하나 주셨는지 굉장히 그때 건강했었고 봉사하는 게 너무 즐거워. 봉사하다 보니까 예배시간도 늦고 일하다가 보면은 막 그런 시절 보냈어요. 한참.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 하면 나는 다른 교회를 갈 것이다.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할 것이 했거든요. 왜냐면 봉사하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전에 간증 들으시겠지만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제가 특별하게 한 건 없고, 그냥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저같이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러다가 또 목사님한테 또 배운 그 설교 말씀을 제가 기억했다가 또 전도한 사람에게 밤마다 또 찾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고 그랬을 때 또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또 정말로 그 남편이
믿을 수 없는 남편이었거든요. 너무 성격이 강박하고 세상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좀 주눅 좀 쓰는 그런 사람이죠. 주눅. 그 뒷골목은 그죠? 보스였는데도요. 어느 날 그 집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맞아. 성도님 남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성품으로 봤을 때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믿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오토바이 타고 크게 나서 대낮에 그렇게 오토바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 대낮에 크게 운전 사고 나가지고 동산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완전히 죽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 죽는다고 봤고 전부 다 그랬는데 그 섬기는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날마다 가서 기도해 주셨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멀쩡히 살아가지고 뭐 얼마나 잘 다니시는지 모르거든요. 또 그분이 모르겠어요. 이 성도님 말씀은 병원에서 일어나자마자 전도해야 된다고 돌아다녔대요. 병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이 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사람을 전도했지만은 여기 방남시도 앉아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또 청소년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세상은 너무너무 즐겁고 화려한데 이 청소년들이 와서 이 교회에서 물론 하나님 말씀 다 했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그렇죠, 그죠? 제가 특별하게 눈물이 많고 그런 사람도 절대로 아닌데 그렇게 보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청소년들을 어떻게 내가 참 이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막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또 연결시켜 주시는 게 킹스 50 댄스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선교단체인데 저는 몰랐어요. 자기들이 선교단체라고 밝힌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제가 안 갔겠죠. 부담스러워가 초신자 때니까. 근데 그냥 초기에 이제 그 단체가 대구에서는 제일 50 댄스 제일 잘하거든요. 최한나 선생님이 이끄는 그 단체인데 거기 연결돼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받고 6개월 만에 선교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는 그때 제 생활비에 거의 반틈을 배운다고 돈을 썼는데 하나님이 정말 통장으로도 완전히 몇 배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걸 또 제가 경험했거든요. 경험하고 있는데 가자 있을 때 전 99%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1년 동안 배울 돈이더라고요. 가는 그게. 그래서 저는 또 배운 곡이 몇 곡도 대도 안 하는데 춤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영성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춤을 몇 곡 못 배워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 10곡은 돼야지 가서 내가 뭔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선교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안 가려고 피했어요. 근데 요나처럼 제가 피했는데 제가 봉사로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인가 그 봉사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강권 쪽도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환경을 만드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 가는 쪽으로 제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야비하게 야곱처럼 야비하게 그러면은 하나님 환경을 어렵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시험들게 했거든요. 남편을 저를 치시는 게 아니고 남편을 갖다가 그럼 교회에 딱 이렇게 앉혀놓으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남편은 안 앉혀놨더라고요. 네가 먼저 순종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고백했어요. 제가 필리핀 선교 가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또 그 문제가 벗겨지더라고요. 벗겨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갔는데 가니까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결정했지만은 제가 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그냥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는 건데 그 누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 성도님 한 사람들이 다 사명자지만은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워십 댄스를 통해 가지고 또 몽골 선교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외국에 간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방에 집에 있는 것밖에 몰랐고 굉장히 또 보수적인 남편에다가 저도 생각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활동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어떻게 된 편인지 일단 뭐 교회 와서부터는 계속 이렇게 활동하게 되고 하나님도 지경을 넓혀주시더라고요. 넓혀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주로 청년들하고 많이 이렇게 학생들, 청소년들하고 많이 이렇게 올렸거든요. 올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가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뛰어도 힘들지 않게끔 오히려 앞장설 수 있게끔 그 힘을 주시는 것을 제가 선교 현장에서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천승희 목사님처럼 제가 몽골 선교 때도 이 몽골은 우리나라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제 통하지 않고 또 복음이 전가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믿는 사람이 갈 수는 있지만은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면은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은 전도의 자유는 없는 곳이 바로 몽골인데 그곳에 전도를 하러 간다고 선교하러 간다고 우리 교회에서 첫 스타트를 끊는데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곳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해 놓은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참 되는데 청년들만 간다는 거예요. 청년들만. 지사람들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만 가면 좀 그렇다. 같이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참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무용이 참 귀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무용은 이렇게 몸을 통해 가지고 세계 만국의 언어가 되니까 참 이제 할 수 있는데 귀한 것인데 왜 그걸 안 할까? 너무 막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집에서 그냥 테이프를 틀어놓고 교시 댄스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한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같이 갈 청년 한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사님 중에서는 그 지사님이 합당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선교 팀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여청년부 이제 그 여청년부들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이제 교사로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제가 선뜻 대답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 게 제가 뭐 정말 잘해서 잘한 것이 아니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이루 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는 거죠.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은 저를 교만하게 생각했는가 봐요. 하나님 잘하게 하실 겁니다 하니까 지사님 같으면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겠네요 하면서 그냥 뭐 무조건 뭐 믿음으로만 하면 되겠네 이런 게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또 갔는데 정말 이렇게 여청년들을 그 보면은 장모님 딸도 있어요. 굉장히 전부 다 막 자율심도 강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는 자기 속마음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항상 뭐 이렇게 미소 띤 얼굴만 보여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앉아서 밤이 되어가지고 큐티하는 시간에 이렇게 마음을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어릴 적에 상처받은 거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모습 또 장로의 딸로서 자라나면서 그 엄청난 상처들 그런 것들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나가 막 눈물 막 펑을 내는데 저만 명성명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정말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고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또 체험하고 정말 이렇게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밤에 나눴던 그 자매하고 나눴던 얘기들이 그 다음날 설교 시간에 그 막 전도사님이 그대로 막 말씀하신 거 보고 이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얘기를 들은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저렇게 주실까 막 그런 이적도 일나고요.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정말 이렇게 한 10년 난주에 월성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뒤돌아보면은 제가 세상에 살 때는 정말로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풍족했지 않습니까? 풍족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허무한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허무하고 세월이 참 진짜 허무하다. 모든 것들이 허무한 이 마음 드는데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는 뭐 그다지 풍족하지도 못했었고 뭐 화려한 것도 없었고 막 이렇지만은요 뒤돌아봤을 때 제 마음이 허전함이 없고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싶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전도자로서 전도는 항상 했습니다. 삶 속에서 항상 뭐 시장을 가든지 수풀을 가든지 뭐 하다못해 뭐 수박을 하나 사러 가든지 일단 항상 마음의 중심은 이렇게
뭡니까, 이게 관계 전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전도는 항상 했었거든요. 항상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고, 또 말씀으로도 하기에도 너무 또 부족한 면들이 전도 때 나타나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게 됐는데, 특히 또 교사로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교사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양심에 가책이 오더라고요. 제가 교사인데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안 다녀가지고 좀 부끄럽다. 뭐 특별히 제가 뭐 힘든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몰랐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그냥 남들이 교사들 뭐 새벽기도 가니까 저도 새벽기도를 다녀봐야겠다, 양심상.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갔어요. 갔는데 한 2달 정도 잡고 2달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기도의 맛을 알게 하나 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한 2주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제가 또 피곤하면은 안 가고, 또 바쁜 일 있으면 안 가고, 또 영적으로 다운되면 안 가고, 막 그래서 막 가다가 안 가다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짓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전도자가 교회를 오기 전에 먼저 새벽 기도부터 왔어요. 참 새신자가 교회에 오기 전에 새벽 기도부터 왔는데, 그래, 새신자가 새벽 기도를 오니까 제가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몰고 가시더라고요.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제가 막,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쉬지도 안 하는 거라, 한 번 쉬면은 그 다음날은 뭐 안 쉬는 다른 교회를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막 저는 막 전도대학 다녀야 되죠. 막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안 되죠. 진짜 죽을 파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또 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훈련인 것 같아요. 기도라든지, 그죠? 그래서 저처럼 정말 방에만 있던 사람이 지금 뭐 한 달 내내 외지에 가 있고 멀리 있어도 집 그립고 뭐 그런 거 없거든요. 없고 오기 싫어서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막 사람 만나기 싫어서 제가 막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저는 월성교회로 생기면서 매주마다 이게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매주마다. 그 저는 제만 짚고 남 생각하고 남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얘기하니까 또 하이치다 보더라고요. 아닌가 봐요, 그 사람은. 근데 정말 저는 막 매주마다 이 성도님들이 그립고, 이 우리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행복해요. 하여튼 교회 오면은 가끔 제가 뭐 상처받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하지만, 아주 가끔씩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날마다 막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 딸 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저는 아들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아들 낳으면 주시면 받겠지만은, 아들이 있으면은 예배가 좀 소홀해질 것 같습니다.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신 거 봐요. 우리 집에 아들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기쁘게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또 제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남편을 의지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데, 최근에 또 주님만 바라보는 또 훈련을 또 시키시는데, 또 우리 또 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 전도한다 하는 게 너무 참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씨를 뿌릴 때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릴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새신자를 데리고 새벽기도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1시간씩 새벽기도를 하는데, 새신자를 또 붙여놓으니까 뭐 2분 하고 난 뒤에 나가자 그러대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지. 그렇다고 내 따라 있으라 이러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눈높이 이거 안 되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나가지고는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집 빠지거든요. 그 하루 이틀이지. 매일 아침 만나가지고
막 그 비 다 막 덮어 있잖아요. 기도는 못하고 그럼 나중에 영적 고갈돼가지고요. 정말 힘들다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기간을 오래 안 주시더라고요. 한 2달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막 어느 날 막 저를 초월해가지고 막 2시간 반씩 하작해갖고 막 교회에 막 열쇠 놀락해가지고는 막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풍성한 것으로 갚아줄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참 우리가 전도자로서 참 부족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정말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그 고난을 힘들어 하셨는지 이 잔을 정말 비켜가게 해달라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뜻 안에서 그죠? 정말 이렇게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저희들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영감은 참 바라보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데 있어가지고 온전히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제가 못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고 또 제가 또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자라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면은 남들은 조금 어려운데 저는 막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들고 막 그래서 막 입술로 불평할 때도 있었고 기도보다는 입술로 불평할 때도 있었고 십자가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또 이렇게 행동하는 적도 있었고 이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를 이렇게 고난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품으면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랑을 품으셨기 때문에 이제 승리하셨고 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막 얼마나 이 영광을 추구하는데 이 사랑을 품지 못해가지고 근데 앞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거조차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자본들이 많고 가정에서도 많고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막 어떤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역적으로서도 부족한 부분들 또 교회 내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런 그 모습들이 보이는데 보이는 게 사명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보이는 부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먼저 뛰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보이는 그것을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일로 삶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본인의 믿음도 반석처럼 이제 굳건해질 걸로 믿습니다. 수시까지 하면 됩니까, 목사님? 제가 또 전도대학에 들어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이래 아름답고 성도님 숫자도 한 300명 가량 되고 굉장히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고 교회도 참 아름답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은데 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에 열정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의 없이 전도 열정이 그다지 없었는데 저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힘들죠. 혼자 전도하면은 왜 혼자 하나 이러는 거야. 또 혼자 하면은 뭐 잘한다고 이렇게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왜 혼자 하나. 어떤 사람은 또 뭐 잘난 척 한다 하는 소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또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긴 하는데요. 저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앞에 상인 초등학교 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지만은 거기 나가서 정말 뭐 결혼식이라든지 애들 뭐 밥도 안 주고 제가 가서 매일매일 했어요. 토요일마다 하고 했지만은 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숫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 전도협회 가서 배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와서 그냥 교회 오느라 예수님 믿고 뭐 구원 받으라 교회 오느라 이거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서로 맞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또 배우면 좋을 텐데, 또 배우는 그거는 또 그렇고, 뭐, 일단 열정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전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제가 막 이렇게, 차가, 그 교회 담벼락 옆에 놔둘 그게 아닌데, 장소가 아닌데 놔뒀어요. 놔뒀는데,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올 때인데, 그 어머님이 애를 이제 데리러 왔는가 봐요. 학교 시간에 왔는데, 제가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에 왼편 다리를 갖다 이렇게 옆으로 세웠거든요. 그 차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바퀴가 지나가는데, 저는 몰랐죠. 이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딱 지나가가지고, 근데 몸이 안 들어요. 저는 모르는데, 몸이 자연스레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발가락을 딱 쳐다보는데, 아, 차가 딱 발통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도, 제가 제 머릿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왜냐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 불신자하고 어떻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내리는데 사람이 좀 많이 강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병원 가득하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라고는 안 갔어요. 안 가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딸도 한번 교통사고를 다녔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전도사니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뭐 물질적인 그 보상이지 않습니까? 보험에 대한 보상도 물론 자기들 해주지만은 또 다른 보상도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애가 또 피아노를 하니까 뭐 이렇게 시간 같은 거 많이 소비됐으니까 그런 걸로도 충당해 주려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병실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 가해자가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막 속상해 하는데 이 가해자는 매년 찾아오는 거예요, 청년이. 그러니까 제가 또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직장 일 열심히 하시고 안 와도 된다고 보험 처리 다 됐으니까 알아서 안 해주시겠냐고. 그러니까 뭐 따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대요. 묻는 거 딴 건 필요 없고 교회에 왔으면 참 고맙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냐고 알겠다면서 그래 교회를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한번 오락하지 말고 한 10분 오락할 건데 제가 그때는 좀 지혜를 좀 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는 제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중심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중심 보시고 뭐 사용 안 하시고 제 외모로는 뭐 취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뭐 부족해가지고 이 자리에 설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도 자비로우셔가지고 제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사랑하는 또 우리 박남영 성도님을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은 참 전단 경가도 그런데요. 제가 전단 사람은 김신이신데 정말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분주한지 그 집에 가면은 대화를 못 해요. 전화가 막 연팔 오기 때문에 대화하려고 하면 코드를 빼야 돼요. 그만큼 활동성도 강하고 참 진짜 이렇게 바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이 또 난양씨가 찾아왔는데 또 난양씨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막 대화하는데 보니까 목소리도 크고 완전히 저를 제압해가지고 이 복음 전하기는 좀 벅차다 하시더라고요. 벅차다 싶은데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안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전하고 보자 싶어서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손잡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막 그때만 해도 막 세상에 취해가지고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막 정권 했는 얘기만 그것만 하면서 진짜 정신없더라고요. 막 안 보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악수하는 그 순간에 영접기도 할 때 우리 손잡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이제 본인이 체험했는가 봐요. 본인이 체험하고 또 극장에 가서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나 대화하면서 극장 옆좌석에 또 누군가 또 하나님 또 예배가 또 대화 나누면서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또 이렇게 의구심이 나게 하셨는가 봐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그 섭리 안에서 우리 목사님 또 신방 갔는데 이 또 박나영 지사님 성도님이 너무 음식 대접을 잘했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국화차까지 이렇게 막 끓여내가지고 풍성하게 나는 뭐 진짜 저도 막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막 금요일날 갔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를 와서 막 등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에게도 같이 오게 되고 또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또
병원 전도도 그제 하고 지하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월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겨자씨같이 조그만 믿음을 그저 사용하셔가지고 창백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제 전도대학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 우리 올생교회 얘기를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전도대학에 다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상대로 또 저를 이렇게 또 상대로 그러셨는데 저 사실 오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계획이 뭐냐면은 새로 다시 또 50댄스를 가가지고 제가 안 한 지 한 6년, 7년 됐어요. 다시 가가지고 저는 새롭게 하려고 했어요. 9월달부터 새롭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다 알아요. 사람들한테 제가 다 알렸기 때문에 내가 9월달부터는 다시 없이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도대학 가려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사고를 당했거든요. 무릎에 이렇게 누가 콱 밀어가지고요. 수련회 가가지고 완전히 막 서가지고도 잠시 못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무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50대 아니지 전도대학을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무릎이 이래서 못 가니까 고쳐주시면은 가고 아니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야삼하게 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뭐 2달, 뭐 석 달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3번 치료받고 그 침약간 받고 있잖아요. 깨끗이 치료가 됐거든요. 치료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진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전도대학 나오는 걸 갖다가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줘요. 다 지원해주고 또 뭐 서울에 전부 외지를 뛸 때는 뭐 힘들다고 KTX 타고 오라 그러고 뭐 또 전도대학 가는 차비조차도 줄라 그러는 거예요. 식사비 이런 것까지 완전히 뭐 책값부터 근데 제가 그걸 못 받겠더라고요. KTX 한미 타고 나니까 미안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저한테 부담 주는 것도 없고요. 저는 그 천상의 목사님처럼 저도 성품이 그래요. 이렇게 편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대학에 사람들이 오면 될 텐데 왜 안 오나 하면은 물어봤어요. 왜 안 가느냐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가면은 부담스럽다 이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다. 내 돈으로 가는 것이 편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부담 안 가지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하나님 붙여주신 대로 하면 되고 그죠? 되면 되고 말만 말고 이렇거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뭐 저를 뭐 못한다고 쫓아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잘하는 것이고 함께 안 하시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 D12 양육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열리 모임을 해야 되는데 열리 모임도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무엇을 겁을 내나 하면은 야 열리 모임 이거 참 힘들다 얘기하는데 힘든 거 하나도 없고 영어는 어디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레 겁을 먹지 않습니까? 지레 겁을 먹고 불신자들을 갖다 전도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제가 구역장이지 않습니까?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인도하는 것보다는 불신자들을 인도하는 게 훨씬 쉽고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불신자들은 마음이 겸손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막 기도에 능력도 나타나고 우리 김신희 씨하고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열린 모임을 3사람이서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기도에 다 들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찬양했어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체험하고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만큼 불신자들은 우리가 막 복음을 전가하면요 그걸 겸손히 받아들이고 제가 막 청소를 안 하더라도 제가 가면은요 하나님 대신하러 오는 사람이라 하면서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청소한다고요. 제가 온다고 그만큼 이렇게 마음이 낮아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빨리 안 자랄 경우에는 막 이렇게 점거하면은 아우 기도하세요 하면은 믿어줘야 기도하죠 하고 막 이렇게 애를 먹이니까 오히려 막 그런 사람을 인도하기가 막 진땀 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진땀 난다고 하면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강교사님도 진땀 날 때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생각할 때는 참 연약하고 보드랍고 유약하고 막 이런 단어 쓰는데
뭐 얌전하게 하는데 막 우리 또 교회 근사님 지사님들은 저를 또 그래 평가 안 해요. 막 강하고 막 진짜 담대하고 막 진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길래 남이 생각하는 나와 또 제가 생각하는 나도 틀린다는 거예요. 그죠? 틀리잖아요. 그거가 상대방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저를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저는 모두 제가 자신을 참 이렇게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라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딱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이게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는구나. 참 그럴 때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싫어하고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제가 모를 수도 있다. 그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막 이렇게 지사님하고 대화했지만은 성경 말씀 다니엘서 다 알잖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다 듣고 알고 하는데도 다니엘에 대해서 일이 있을 때 오늘 갑자기 맞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또 이렇게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 우리 삶을 현장을 항상 사단이 톤타는데 내 의식이 깨어 있어야지.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겠는데 그냥 기도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많은 진짜 이렇게 에너지들을 소비하고 그죠? 많은 또 은혜들을 갖다가 이렇게 쏟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은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전도대학을 참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아직 이게 만족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전도대학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배우고 일을 하는데 만족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인내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족하게끔 정말 내 마음에 충만하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대학에 오기 전에는 전도를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어른들 상대로 그건 잘 못했어요. 강의 전도는 참 능숙하게 했는데 항상 하던 것이니까. 근데 아파트 전도를 한번 가는데 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급하고 좀 인내심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판단해버려요. 배를 딱 눌렀는데 교회 근처에 사람들도 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없는데 이렇게 한다한 것은 시간 낭비다. 또 이렇게 판단을 또 내린 거예요. 내리고 계단을 쭉 이러면 산집이 있는데 문을 여니까 뭐 머리를 감고 있었든지 어떻든지 시간이 10시였는데 아침에 막 힘들 내면서 막 문을 열다가 팍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데 거기서 제가 막 놀래가지고 막 뛰내려왔잖아요. 뛰내려와가지고 아파트 전도는 시간 낭비야. 차라리 학교 앞에 사는 게 훨씬 낫겠어 하고는 그때부터 손 띠꾹 띠버렸어요. 띠버렸는데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전도대학에 와서 제가 우리 선배 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과 같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 전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조장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 계단을 내려오면서 맞다 이렇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또 평안하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많이 이렇게 유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이렇게 뭐 노하우 그런 것보다도 우선 우리 전도하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특별히 여기 70 넘으신 또 이렇게 권수연 집사님 여 앞에 계시지만은 제가 권수연 집사님과 함께 또 전도했을 때 저는 일생각했어요. 뭐든지 주의 일은 젊을 때 하는 것이 참 복되다. 나이가 들면은 성경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성경 말씀 뭐 여기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드나 일찍 믿어가지고 일찍 쓰임 받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도만은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하는 현장을 제가 하루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제 전도에는 제가 전도자고 밑에 조원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 그 아주머니는 얼마나 막 본인이 맞지를 하는지
중간에 막 저랑 헤어졌다니까요. 혼자 막 더더 다녔어가지고 막 제가 속이 상해서 아유 빠이빠이다. 저는 제가 알아서 교회 갈게요 하는데 뭐 이런 일이 다 했나 살다 참 별꼴을 다 보겠네 싶은 거예요. 참 별 일이 다 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했는데 딱 눈앞에 그 건시현 그 지사님이 계셔가 전도하는 현장을 봤는데 그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3명을 나머지는 손을 잡고 거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포옹하시고 또 청년들을 포옹하시고 그 현장을 봤거든요. 제가 뭐 포옹하면은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밀쳐내겠죠. 근데 이거 뭐 할머니가 막 포옹하니까 거절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랑에 넣고 그래서 아 맞다 나이 들수록 연세 들수록 전도하는 게 참 이렇게 효과적이겠다. 또 삶에 경험들도 참 많고 이러니까 또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 풍파를 겪다 보니까 인내심도 많잖아요. 사람에 대한 배려도 많고 또 문 열어줘가지고 막 급하다고 막 빨리 들어가려고 한 사람도 권순 지사님 보니까 아유 제가 지금 나이가 미친 줄 알아요. 막 그러니까 막 정말 연세 드신 분을 박절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예 하면서 또 받아들이시고 막 이렇게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저도 막 기도 이렇게 해요. 딴 기도는 안 하고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라고 그 기도하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제가 아무리 많은 단체를 이렇게 섭렵하면서 많은 뭐 이렇게 노하우를 배운다 할지라도 사랑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할 것이고 또 이렇게 능력 있는 능력 전도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면은 항상 원하는 그런 메시지는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비된 신령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가 참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은 제가 미국, 영국, 프랑스 그걸 많이 이렇게 전도할 때 거론하는데요. 그런 나라들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문화적으로도 우수하고 풍성한 이 삶을 정말 미국 가보니까 막 풍성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풍성하고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완돼 있어요. 이렇게 막 강박관념처럼 이렇게 막 바쁜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평안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애들 신령들도 보면은 이렇게 안정되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전도대학이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전도대학이 또 앞으로 또 지향하는 방향들이 우리가 지형을 넓혀서 이제는 중국과 또 일본 그죠? 이렇게 앞으로 또 다른 곳으로 아프리카까지도 가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보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경도 이사야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장막에 줄을 길게 잡고 이렇게 지형을 넓히라고 했는데 이렇게 외지로 뛰는 것도 좋고 또 대구 이렇게 복음화 성실 위해서 뛰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위주 쪽으로도 진짜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별거 아니같이 보이지만은 그곳에 가보니까 선교단체를 통해가지고 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엄청 우리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더라고요. 그러고 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내 같은 것이 어떻게 가 이게 아니고 그냥 갔으면 단순하게 갈 뿐인데 하나님 일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보이긴 해요. 제가 해도 난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싶은데 옆에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물질은요 하나님이 합당한 때 주시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이 더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물질이 많아서 가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하나님 그 의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지형을 넓혀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노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익히고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고자 하였습니다만은 아버지 저 자신의 또 자랑이 섞여 있었다면 하나님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말씀들만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사단은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아버지 시험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아버지 하인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로도 우로도 아버지 치우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마음에 합한 아버지 아들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시고 오해에 있을 하나님 전도 아버지 행사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들 가는 곳마다 합감의 근세 꺾이게 하시고 아버지 서대교회를 처하게 부족하는 영혼들로 하나님의 붙들으시고 예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들이 복된 아버지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